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7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 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10장 9절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회심과 또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믿음의 변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 이튿날은 이제 하루 전날 고넬료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하는 중에 오늘 보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성에 가까이 갔다. 그 성은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욥바라고 하는 성입니다. 자, 그때 마침 참 시간이 딱 맞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시간은 제6시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됐는데요. 12시가 되어서 정오에 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점심시간이니까 오늘 지금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사실은 배고픈 그런 시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10절 이하 11절부터를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이 마치 보자기처럼 보이고 그 안에 보니까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양쪽 끝을 다 지금 메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안에 12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환상이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잡아먹으라 이렇게 지금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또 답을 하죠. 14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유대인들의 많은 음식물에 관한 규정 가운데 먹을 수 없는 것들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여서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자기가 결부하고 있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또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해주면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지 네 판단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판단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이러한 과정이 3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7절에 베드로는 지금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갑자기 고넬료는 누구며 내가 또 그 집에 왜 가며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더나 핍박의 시기에 어떤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18, 19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특히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밝히고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고넬료에게 가는 것 오늘 본문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오늘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처럼 내려왔다.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파충류 같은 것들, 공중에 나는 날짐승, 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그 안에 살아있는 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잡아먹으라 그랬죠.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15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속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같은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메시지라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특별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환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하게 하셨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부정하다, 먹을 수 없다, 흉측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잡아먹으라, 그대로 이것을 포용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을 계속 묵상하고 또 사도행전의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묵상하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돌아오는 것,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미 열방을 향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된 자신들이 복음의 심부름꾼인 줄을 모르고 복음은 자신들만을 위한 민족용인 것처럼 자신들에게만 복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가 부정하다, 더럽다, 뭐 개만도 못하다, 막 욕설처럼 이방인들을 함부로 보는 것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더럽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세계적인 확장성, 복음에 대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럽다,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사마리아도 혼혈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폄하해서 봤던 그런 능멸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하다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그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럴 때 네 판단을 가지고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편견을 버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적용으로 보면 모든 인생의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 판단의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더럽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자꾸 판단하고 구별하는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멈칫멈칫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방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누가 있는지,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교회 전도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70%, 80%가 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많은 판단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우리를 스스로 편견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갈증,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자꾸 등장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에게 묶어주신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을을 앞두고 우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방어적이고 너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래저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계획에 스스로의 그런 걱정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적인 모든 폐쇄적인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내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자꾸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계속적인 이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성,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러한 선교의 모든 그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고, 먹을 수 있다고, 먹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고 뭔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을 위한 개방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 많이 폐쇄적이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판단하며 전도조차 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이래저래 자꾸만 저희들의 마음에 움츠려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열방을 향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2021년도에도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또한 전도 대상자를 1년 동안 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 명절 연휴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가족들 힘을 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님 기도해 주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다락방 예배가 모일 텐데요. 다락방 예배 전도회 새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